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느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존재, 사물에 대해서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런 정도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이 해설만 가지고 사랑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나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 이것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살피다 보면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 어떤 삶이냐,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을 주변에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아내이든 혹은 남편이든 혹은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가족 혹은 가까운 피부치들을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일면식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만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 또 나가서 이웃들을 대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과 이해보다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반목과 질시라고 하는 이러한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사랑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좀 앞을 보면 10절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속된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곳에는 반드시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이 중간 다리, 양다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과 사람, 가장 사랑하고 믿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서로에게 죄의 핑계를 대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역시 깨져버리고 말았고요. 심지어는 나와 나 자신 사이도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 혹은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과 이 마귀의 자녀되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이 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혹은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고 우린 선해, 너희는 멸망이고 우린 구원이야,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습니까? 둘 가운데 당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사는 삶으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바로 사랑이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께 속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여전히 그에게 사랑도 발견할 수 없고 의로움도 정의도 선함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속했어 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혹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여, 자식들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때서야 점검한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예, 가인 큰형, 아벨 둘째.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벨의 제사만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는 피제사고 하나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드리는 것이 양의 첫 새끼 혹은 그 기름인지 아니면 곡식인지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아벨과 가인 그 자체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그 제물도 포함되지만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물의 성격이나 종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 신뢰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신실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벨은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가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문맥상 보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하나님께 같은 제사를 드렸으나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살인이라고 하는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리고 부디바라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갈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는 이 고백과 이 대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분이십니까? 요한의 절규와도 같은 이러한 권면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고, 제가 말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모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과 이 대답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다는 것, 그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그리고 또 바닷물이 아무리 흉흉하고 거세도, 아무리 짜도 거기서 사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책임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이고 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정도 이웃도 확대되어 우리의 형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 간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죄들, 예를 들어 우상숭배, 주술이나 혹은 이단, 이런 것들만이 성도 간의 사랑을 가로막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그리고 갈라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생각할 때에 지레짐작해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혹은 편견, 이런 것, 비교하는 것, 배려 없는 것, 귀찮게 여기는 것, 또 혹은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정의감 때문에 때로는 욕심과 시기, 질투와 분쟁, 분열,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는 책임이고 해야 할 의무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인데 이 사랑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자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답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표정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고 여길까? 이런 건 말입니다. 단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었지요. 아이들을 혼낼 때 큰 숨 한번 쉬시고 감정이 아닌 이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또 되도록 조용히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만, 그 해당 일에 대해서만 훈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아이가 공포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8년 있으면서 하여튼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를 혼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위에 말했던,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사실은 모두 어기면서 혼냈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하지도 못했고요.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없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무엇보다 아이가 이 공포감을 느낄 만큼, 그래서 몇 날 밤을 사실은 그 아이 눈이 생각나서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그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했고 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어서 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벌어졌지요. 설교의 내용과 다르게 행동했던 이 일이 사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실망을 드리기에 충분한 줄 압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그때 정말 단 한 번만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했던 것처럼 한 번만 좀 큰 숨을 쉬었더라면, 조금만 시간을 좀 뒀더라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아마도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 부르시는 동안은 아마 그런 일들을, 이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고, 또 저도 그렇게 체벌을 당한 적이 없는 일을 그 아이에게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폭력이 아니어도 작은 말이나 눈빛만으로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 아닌가? 미워할 시간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릴 수 있다는,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덜 짓거나 성경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것, 이것도 옳습니다.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를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구원과 영생의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줍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사실 증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증오는 요한은 세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 증오 가운데에서 함께 버무려져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유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때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버려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실 수도 있고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3일 후에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마치 물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그저 우리 가운데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흘려보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순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무엇보다 이 고백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 진심이 담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만 갖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잖아요.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심을 넘어서 탐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모든 기준이 나잖아요. 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문제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의 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나 그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서 그 자리에 가셨다. 기도하고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대상자들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이시고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족 또 성도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라고 이야기한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그럼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외로워하고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야기와 혹은 위로가 필요한 거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안이 필요한 거죠. 관심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밤에 깨나 수울 때 제가 덩달아 깬 적이 거의 없어요. 안 들리는 걸 뭐 어떻게. 근데 저희 집사람은 늘 깨나요. 뭘 하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온통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나도, 조금만 호흡이 거칠어도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힘든지,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것 말고도 무슨 기쁜 일이 있는지, 내가 함께 축하해 줄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드디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가족들도 이웃들까지도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좀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서 저한테도 묻고, 그래서 제 게으름을 좀 깨워주시고, 또 선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직들도 좀 개편이 돼서 선교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종종 주보 사이에 이렇게 껴드리는 그런 간지처럼 드리는 선교 소식지 있으면 여러분 자녀 혹은 형제들처럼 그 이야기처럼 꼼꼼하게 좀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물어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들 코로나인데 잘 지내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고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젠 그런 일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좀 낫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 여러분들도 아시는 곳이잖아요. 말레이시아, 또 파키스탄, 나미비아. 대부분 우리보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니, 많이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좀 더 절실하죠. 이런 관심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이러한 관심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선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니면 그걸로 모자르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러한 어떤 한 날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그것도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각자를 포함해서 누군가에 대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필요해.
정말 제가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예배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얘기를 해줘요.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해줘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다 얘기해줘요.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고 다 들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게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고 어렵다 혹은 기쁘고 즐겁다 하는 이런 우리의 관심이 있는 이 이야기들이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요. 공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구역이 있고 또 기관이 있고 또 다른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서로 나누세요. 야, 이 일 이야기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혹은 저 사람이 마음 상해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저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은 정도면 기쁘고 즐거운 일 혹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누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줄 때 비로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저 그냥 혼자 병원 갔다 왔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저도 정말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요. 기회를. 그게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눠야 그때 필요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그러한 정보가 제공될 때에 기도로 혹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돕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각자 찾아가는 일들도 중요하지요. 어찌되었거나 누군가에 대한 이러한 필요가 이러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 50평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몰라. 문 닫고 들어가면 몰라.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러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100평에 살면 그나마 이해를 해드릴게요. 진짜 멀더라고요. 50평 집 보셨어요? 전 신방을 가봤는데요. 끝에서 끝이 멀어. 복도를 한참 걸어가야지. 이게 여기서 큰 소리로 불러도 몰라요. 아마 배를 놔야 될 것 같아요. 배. 아니면 핸드폰 걸지 마세요. 핸드폰 걸어요. 아들 밥 먹어. 이러고. 그게 아닌 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와 그리고 뭘 요구하고 문제가 뭐고 기쁜 일이 뭐고 하는 걸 알아야죠. 저희 집엔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집 단톡방이요. 그럼 거기 막내가 단증 띠 바꾸면 띠 바꿨다. 그럼 박수 막 쳐주고.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방 만들어서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큐티방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구역도 또 요즘 그런 SNS가 참 좋잖아요. 구역방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뭔지, 뭘 생각하는지 이렇게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러나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받은 만큼 돌려주게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게 줄 사랑이 없어요. 아니요. 혹시 펌프질 해보셨어요? 펌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펌프 얘기를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해봤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물을 넣고 마중물을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원한 물 안 나와요. 이 박힌 파이프에 있는 물이 이 나올 때까지는 때론 구정물이 나오기도 하고 흙탕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간에 쌓였던 먼지들이 나. 근데 그걸 계속 퍼내면 드디어 시원한 마치 샘물과도 같은 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관심이 그저 표면적이어서는,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는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솟아오를 때까지 계속 펌프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녀가 맞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 멋진 별명이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